자, 안녕하세요. 저도 좀 수준 높게 인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굿모닝. 예, 굿모닝 하시죠? 오늘도 또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귀한 말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더 아름다운 건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계시는 우리 익산에서 또 오셔가지고 이 자리가 더욱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시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 또한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말씀 앞에 나온 영혼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증거된 말씀들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각 사람 마음판에 믿음으로 화합하여 모두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발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함께해 주시고 또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시간에 모든 시종 또한 오직 주님의 능하신 손길에만 의탁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55장 보겠습니다. 또 스크린. 예. 이사야 55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후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누구의 초청이냐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초대. 응해야 되겠죠. 그것도 여기 목마른 자들아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의 이 공고와 갈증, 육신의 갈증은 물을 마시면 됩니다. 해결이 되겠죠. 그러나 이 영혼의 갈증, 자, 그 갈증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로 나오라. 물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람의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생명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곧 이 하나님의 은혜요 또 생명이요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왔을 때, 자, 이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자,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는 것은 다 공짜이다. 어떻게 공짜 좋아하셔요? 예, 그렇죠. 공짜 근데 세상에는 공짜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 공짜 준다면은 먼저 의심부터 합니다. 정말 저게 사실일까? 그래 안 믿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다 하나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풍족하고요, 풍성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뭐 바치라 그런 거 기대 안 합니다. 먼저 받아라. 그것도 공짜로. 자, 어제 햇볕도 누가 주셔요? 물도 누가 주셔요? 공기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 공짜인 겁니다. 그래서 이걸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포도주는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은 이 기쁨을 주는 것이고, 또 젖, 역시 양식, 역시 또 생명입니다. 갓난아이에게 있어서 젖이라는 것은 그냥 배만 부르는 것이 아니죠. 먹어야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진정한 기쁨과 생명, 이것을 살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참 우리 인생은요, 2절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이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세상에서 하는 이 모든 수고, 그것이 결국은 이 양식 아닌 것이다. 또 배부르게 못할 것이다. 아무리 이렇게 쌓고 붓고 또 채우고 하지만은 이것으로 만족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수고는 했지만 결국 그 수고가 헛수고가 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도 예전에 알바를 좀 해봤는데요, 한 2달 정도 했어요. 첫 달은 이렇게 월급을 안 주더라고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학생 때 방학 기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달은 주겠지. 바로 부도 났습니다. 회사 문 닫았어요. 2달 동안 그 옷 만드는 그런 공장이었는데 먼지구덕에서 고생하다가 결국 월급 못 받았죠. 헛수고한 겁니다. 자,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이런저런 수고를 하지만은 헛고생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 그림에요, 살면서 이 지식과 명예, 또 뭐 좋은 자동차, 좋은 집, 그리고 뭐 자녀 교육에 또 돈을 벌고 좋은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자, 이렇게 붓고 채우고 하면은 마음에 기쁨과 만족, 행복이 있을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자, 여기에 구멍이 뚫려 있잖아요. 밑 빠진 독이 진짜 물 붓기입니다. 계속 허무한 겁니다.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 이런 부분으로 투자하고 채우고 살아가지만 진짜 이게 만족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녀, 야, 여기에다가 지극정성, 근데 자녀도 자, 이 노후 보장 받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내 보험으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크면요, 또 자기 살고 자기 먹고 자기 바빠요. 부모 돌아볼 겨를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보니까 저희 부모보다는 자녀, 이렇게 내리사랑이지 부모에게 해주는 것은 너무나, 받은 것은 많은데 너무나 적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요. 그래서 자, 그 어떤 것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노후 보장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결국 남는 것이 없어요. 근데 이것을 채워가지고 행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생에 참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는 겁니다. 자, 어제는 실패했지만 여기에 붙어 있었어요. 자, 인생 5개 들어보셨을 겁니다. 중국 송나라의 주신중이라는 사람, 인생 5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어서 5가지를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죠. 어쨌든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났기 때문에, 여기가 걸리네요. 이건 또 예상을 못했는데. 자, 이 생계 어떻게
살 것인지. 태어났잖아요. 이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삶을 계획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자, 웰빙 들어보셨잖아요. 잘 살아가야 됩니다. 자, 웰빙. 그럼 어떻게 잘 살아가야 되느냐? 자, 어떻게 돈 많이 벌면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홍익인간 잘 알잖아요. 사람을 널리 이롭게 해야 되죠.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고. 그래서 이 생계 이거 준비해야 되고, 또 건강이 또 너무나 중요하죠. 100세 인생인데 이게 또 좀 걸리네요. 자, 그래서 이 신계, 자, 어떻게 또 우리 건강을 잘 이렇게 관리하고 건강하면서 이 세상을 또 영유할 수 있느냐? 이거 준비하지 않으면은, 계획하지 않으면은 다 준비해놨지만은 결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주어졌지만은 결국 이 생명, 목숨, 이 건강 잃으면 다 잃게 되는 거예요. 자, 요즘 뭐 어싱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신고 있는 신발도 이 어싱 슈즈 해가지고요. 일부러 맨발 걷기 안 해도 이 신발만 신으면 그냥 효과가 있다고 해서 신고 다니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그리고 또 가게. 아이고 갑자기 어떻게 쓰지? 예, 죄송합니다. 이 앞에 쓰면 조금 당황할 때가 있어요. 평소에 잘 안 써본 한자라. 자, 이 가정을 또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 그래서 이 가정이 화목해야 되죠. 더군다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의 또 화목, 이런 부분으로 하기 위해서는 또 가계를, 이런 계획을 또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사람이 이제 점점 살아가다 보면 나이 먹으면 늙어지는 것이죠. 이 사람이 흙에서 왔기 때문에요. 흙으로 변해 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늙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뭐 하늘에서 떨어진 거 아니죠. 시간 흐르고 세월 가니까 결국 이곳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늙어도 참 아름답게 늙어가야 되겠죠. 이것도 준비하지 않으면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웰다잉, 웰빙 했으면 이제 어떻게 또 죽느냐, 이 죽음도 또 준비를 해야 돼요. 어떻게 죽음 준비하셨어요? 제가 울진에 있을 때 저희 교회 앞에 산이 있었는데 그 어느 정도 중턱에다가 밀고 거기다가 묘자리를 딱 준비하시더라고. 가묘. 그래서 자기가 이제 죽으면 돌아갈 그 장소를 준비해가지고 자, 죽을 준비했다 이렇게 하던데요. 어떻게 그게 맞을까요? 자, 이런 거 다 준비해도요. 결국 제일 중요한, 인생 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하나님을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다 헛수고한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뇨. 이 준비한 것이 다 네 것이 되겠냐. 오늘 밤에 이 생명을 찾는다고 했습니다. 결국 다 두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6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이것도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인생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제 이 신입니다. 믿을 신, 하나님을 준비해야 돼요. 이 준비를 하지 않고 세상 것, 이 세상 또 육신의 것, 이것으로 어떤 만족과 행복을 계획하려고 한다면은 결국은 허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질없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도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거 다 준비했지만요, 이걸로 사람이 만족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것도 젊었을 때 만나는 건 더 진짜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즉 하나님을 만나라. 그 만나는 그 인생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렇게 했을 때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나를 청종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청자, 좀 한자를요 제가 그리고 있습니다. 쓴 게 아니고요 그리고 있어요. 이 청자를 보면요 참 이 기이자에다가요 임금 왕자를 썼습니다. 들을 때 귀가 어떻게 해야 돼요? 왕처럼. 그리고 자, 이 열십자에다가 이 눈목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눈은 바로 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 마음은 하나로 집중해야 돼요. 마음은 하나님 말씀으로 집중해야지. 자, 어디 콩밭에 가 있으면 안 되겠죠. 아직 잠자리에 계신 분 안 계시는데 빨리 가서 집에 냉장고에 맛있는 거 있는데 그런 데 집중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서 귀를 열어야 됩니다. 이게 들을 청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된다면은 자,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체 이 감각 기관 가운데 최후까지 남겨두신 이 기관이 청각입니다. 이 뇌사, 그럼 거의 죽었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 귀는 열려 있습니다. 저는 실제 이 부분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래전에 광주의 전도사 시절이었었는데요. 그 장성에 있는 그 청년이 농기구 아마 경운기 운전하다가 전복이 되어졌어요. 그 사고로 인해 가지고 경운기가 덮쳐서 이 머리를 크게 다치고 이제 병원에 입원하게 되고 여수에 있는 누님이 이제 구원을 받고 교회로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거의 뭐 중환자실이죠. 하루 그 30분 그 면회 그 시간 쪼개 가지고 2주 정도 왔다 갔다 해 가지고 상담을 했습니다. 뭐 의식이 없이 그냥 누워 있는 그런 부분으로. 그러나 이런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무작정 이렇게 전했던 겁니다. 감사하게도 2달 후에 그 청년이 깨어났어요. 그래도 젊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깨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소식 듣고 또다시 가서 물어봤죠. 제가 전에 이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그때 어떻게 듣고 있었느냐 하니까 그때 이제 여기에 뚫어놔 가지고 말은 못하고 손잡고 확인을 이렇게 했었는데 들었다고 손을 꽉 쥐어 주더라고요. 맞습니다. 뇌사라고 해서요 완전히 죽은 게 아닙니다. 의식은 있고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해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 이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이 구원받기를 원하면요 결국 그 영혼이 살아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도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했을 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자, 다윗이 받았던 이 확실한 은혜가 도대체 뭐냐? 자, 이 다행 행자인데요. 이 한 핵, 이 핵이 없으면요 매울 신입니다. 농심 신라면. 라면 먹는 건 좋아하지만요 별로 이렇게 관심은 없죠.
어쨌든 이 한 핵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맵고 정말 고생, 수고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혹은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연수의 자랑이 다 수고와 슬픔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수고와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자, 하나님 그 한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을 때 진정한 행복을 얻게 되는데, 자,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자, 이 의롭다함을 받는 그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다윗이 말을 했던 겁니다. 되게 사람이 일을 해야 그 일한 것에 대한 대가를 받죠. 이건 정당한 자신의 어떤 권리이기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도 안 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선한 일, 착한 일, 의로운 일, 뭐 교회를 열심히 다지고 안 했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죄만 짓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온 그 인생이었지만 그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않아 해 주시는 겁니다. 그 죄를 가리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죄 용서를 받는 그 사람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영혼이 살아나는 이 기쁨, 이 확실한 은혜,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래서 자, 열린 마음으로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들으시면 되고요. 오직 십자가, 거기에 비밀이 있고 답이 있기 때문에 오직 십자가만 바라보시고 기만 왕처럼 잘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또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인류의 초기 역사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로 어제 만물 또 우리 속에 있는 영혼의 존재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이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신명기 18장 22절에도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선지자가 자기 마음대로 한 말이니까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그러나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돼요. 자신의 영혼 문제, 바로 이 죄 문제, 또 심판 문제, 이 죽음 문제 이거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 증언에 대한 부분들 통해 가지고 먼저 에덴 동산 또 노아 홍수 이런 부분들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에덴 동산의 역사 창세기 2장 8절 말씀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 가장 이 사랑의 짝입니다. 그 사랑의 짝인 바로 이 사람을 만드시고 바로 그들이 거하는 장소가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기쁨, 환희, 에덴 동산인데요. 그래서 뭐 에덴 동산에서 뭐 조그만 그런 동산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엄청난 아름다운 그런 곳입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너무나 완전하고 완벽한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곳에 4개의 강이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첫째 이름은 비손, 그리고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 그리고 14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이 에덴에 4개의 강이 있었음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되게 이 도시가 발달하는 것은 강을 중심으로 발달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농경 이런 시대 농경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4대 강이 있죠. 자, 서울에 어떤 강이 있어요? 예, 다 아시네요. 그러면 저쪽 경상도 쪽에는 무슨 강이 있어요? 예, 예, 저도 부산 쪽에 살았었는데요. 낙동강이 아주 낙동강이었어요. 얼마나 예, 수질이 지금 많이 이렇게 좋아졌다고 그러는데요. 자, 그리고 대전으로 해서 저희 익산 쪽으로 이렇게 쭉 해서 군산으로 쭉 흘러가고 있는데 금강입니다. 이쪽에 지금 흐르고 있는 강이 예, 영산 그리고 이제 섬진강 이렇게 합쳐서 4대 강으로 불리우는데요. 자, 강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에덴 동산을 보니까 강이 한 개도 아니고 세상에 4개나 되네요. 그러면 이 지역이 얼마나 광대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이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또 인류 역사, 이 고고학적인 이런 모든 부분으로도 일치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하면은 신화나 전설로 생각하고 있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저 우주의 어떤 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과거 이 역사라고 안 믿는 겁니다. 성경은 창조 그리고 또 인류의 역사 이런 모든 부분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개의 강이 과거에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이 14절에 이 2개의 강이 오늘날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요, 3번째 강은 티그리스로 번역하고 있고요, 4번째 강은 유프라데스 강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들어보셨나요? 네, 생소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강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중동입니다. 이 지중해 이 동편, 그래서 에덴의 동산은 이 동편으로, 그러니까 세상 중앙에 있는 이 바다의 이 동쪽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광범위한 땅입니다. 여기에 티그리스 강 그리고 유프라데스 강, 예전에 여기서 이제 발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흐르는데, 이제 지금은 역류하는 거죠. 터키, 오늘날 투르키에서 이제 페르시아만 쪽으로 이렇게 2개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과거의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역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개의 강이 사라졌는데 성경은 비송기온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죠. 중요한 건 이 2개의 강도 땅 속에서 찾았다,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에덴 동산의 옛자리구나, 이게 확인된 거예요. 국악적으로 이게 사실이구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라크 쿠르나 낙조 쓸쓸한 에덴 동산의 옛자리, 바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만나는 이 삼각주, 이 지역인데요. 바로 이곳에 에덴 나무도 있고요. 자, 오늘날 또 인공위성이 발달이 되어져 가지고 직접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옛자리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이 페르시아만이고요. 그래서 이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 만나는 바로 이 지역, 이곳인데요. 이 중동이죠. 홍해가 있고 페르시아만이 있고 바로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사라진 2개의 강이 발견됐다. 그래서 첫 번째 강, 두 번째 강이 땅 속에서 찾았다라는 거죠. 여기 한반도 땅속 10m까지 사사시 찍는다. 참 이 기술이 좋아요. 사람 없어도 찍죠. 병원 가면 엑스레이, 좀 더 정확하게 이제 또 CT, 또 MRI, MRA 이런 사진을 찍고 뭐가 안 좋구나 알 수 있잖아요. 자, 땅속까지도 찍는 거예요. 땅속에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장비를 통해 가지고 발견을 했습니다.
자, 인공위성, 자, 이런 항공기로 하늘에서 찾는다. 대단한 기술이죠. 나사 과학자 위성 사진 분석 통해 확인 주장, 즉 에덴 동산의 강을 발견했다. 그래서 이 콜롬비아 고대강을 발견했다. 수만 년 전 사우디 사막에 덮여 있었다. 사우디아라비아, 콜롬비아호가 지나가면서 레이더선을 사용해 가지고 지하 5m까지 투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강 비손 흔적을 발견했다라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옛날엔 비 오겠다. 지금 뭐 모래 사막이죠. 근데 에덴 동산, 동식물이 무성한 그런 장소인데요. 6,000년 전엔 거대한 수로, 물이 흘렀던 이 수로가 발견되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환경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땅속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큰 강이 흘렀던 이런 흔적들이 이렇게 사진으로 찍힌 겁니다. 자, 인간의 그 범죄로 인해서 결국 이 아름다움, 이 낙원이 결국 이 마귀의 그 유혹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또 이 고통이 들어오게 되고 결국 죽음까지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 쫓겨나게 되고 인간의 범죄입니다.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하나님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도다. 그렇죠. 결국 인간의 이 모든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모든 좋은 것을 다 막게 되는 겁니다. 극단의 죽음까지 주어지게 되는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바로 이 죄 문제. 그래서 우리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독일의 폴 틸리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포가 있다. 첫 번째는 이제 무의미한 그런 공포. 인간이 이제 혼자 산다, 소외됐다, 뭐 왕따 됐다. 거기에 대한 심각한 어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가질 수밖에 없죠. 무의미한 거기에 대한 공포. 더불어 사는 그런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생활하는 것은 정말 이 정신 건강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두 번째 공포가 바로 이 죄에 대한 두려움,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죄 짓고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어제도 살펴봤듯이 양심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공포가 바로 이 죽음에 대한 공포인 겁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은요, 절대 인간은 행복해질 수 없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요, 만족이 없어요. 좋은 집, 좋은 자동차, 좋은 옷, 많이 배웠다, 만족이 없는 겁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상에 이 죄가 들어오게 되고 결국 이 죽음까지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신락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아름다운 그 에덴 동산은 이제 하나님께서 지하로 넣어버린 거죠. 에스겔 18장에는 31장 18절에는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그래서 이 불순종한 이 애굽이라는 이 나라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으므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비유로서 에덴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던 것과 같이 너희도 심판받는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의 그 모든 나무, 동식물들이 자, 땅 속에 들어갔구나. 지각 변동에 의해서. 그래서 발원했기 때문에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그러나 이제 역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투르키에서 페르시아만으로 물이 이제 흘러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에 대한 증거로 이 티그리스강, 유프레테스강 현재에도 실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진 강, 비송강과 기온강이 첨단 과학으로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찾았습니다. 땅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자, 미국에서도 이 에덴 동산을 복원하려고 나섰지만은 결국 또 실패하게 되죠.
이 이라크 또 쿠웨이트 뭐 전쟁이 나고 그래서 무산이 되고 그랬는데요. 자, 이 사막, 이 땅 속에서 발견된 강입니다. 이들 모래 언덕은 수천 톤의 모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람에 날린 작은 모래가루는 가장 낭만적이고 영원한 사막의 이미지를 연출해내는데요. 반쯤 얼어붙은 바다가 바람에 의해 끝없이 물결치는 것 같죠. 정말 놀라운 것이죠.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편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모래층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사막이 3,500만 년 전에는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지구 기후의 작은 변화가 생명을 시들고 죽게 만든 거죠. 자, 지금 현재의 모습, 과거의 모습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동산이었지만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 속에 넣었던 겁니다. 지금은 이제 모래 사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하에 바로 지하 자원, 석유, 가스가 풍족하게 생산이 되어지는데요. 자, 무수한 동식물, 이것이 땅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벽화 그림을 보더라도 이곳이 정말 과거에는 무수한 동식물들이 살았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목축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환경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은 거죠.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석유, 가스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 석유와 가스가 생성될 수 있는 이 조건이 있는데요. 자, 이 생물의 사체가 포함된 태저감은 땅 속에서 적절한 온도와 압력을 받으면 원유 또는 즉 석유와 가스로 변하게 됩니다. 지열이 50에서 150도 내면 원유로 그리고 150도 이상이면 가스로 바뀐다. 출처는 제 말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 그 지하에 엄청난 석유와 가스가 나오게 되는데 모래가 썩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무수한 이 동식물의 화학 반응을 통해서 생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열과 압력을 통해 가지고 되게 사람이 죽어 오랜 시간 지나면 다 흙으로 변하죠. 그러나 이게 화학 반응을 통해서 즉 이 콩기름, 참기름을 짜면은 잘 아실 겁니다. 뜨거운 고열 또 고압 그래서 이제 기름이 나오게 되는데요. 국산 참기름이에요. 이 지하에 이렇게 곳곳에 이게 뭐냐 유전지대입니다. 시추봉을 꼽았다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저 동해 바다 꼽았지만 실패하잖아요. 안 나오는 거예요. 자, 이곳엔 거의 한 60% 이상이 이곳에서 생성이 되어집니다. 석유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1,200원 정도. 그러나 원유 생산국인 이 나라에서는 기름 1리터에 우리 돈 10원입니다. 옥탄가가 높은 고급유라도 25원에 불과합니다. 어떤
자갈밭에서 우리는 교화목을 발견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나무가 형태는 유지하되 내용물이 규산 성분으로 대체된 말하자면 나무 화석입니다. 나무가 돌로 변했지만 나무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 교화목 가운데 길이가 20m는 실이 되는 것을 찾았습니다. 사막에서 이런 나무가 자랐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므로 먼 옛날 이곳의 환경이 지금과 같지 않았을 거라는 추측을 해봤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이쪽 뭐 가보면 완전히 모래 사막입니다. 그러나 화석들이 엄청납니다. 이 영상 이후에는요, 화석을 이렇게 주워 가지고 조립을 해 보니까 공룡의 이 다리뼈였어요. 그래서 엄청난 이런 화석들이 이곳 사막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뭘 말하느냐? 과거에 무수한 동식물들이 살았다. 지금은 다 이제 땅 속에 들어갔음을 말을 해주고 있고, 그래서 그 결과 거의 한 60% 이상의 석유, 지하 자원이 이곳에서 생산이 되어지고, 역시 우리도 중동 이렇게 두바이산 수입을 해가지고 우리 국가 경제를 또 자동차를 보일러를 이렇게 떼고 살아갑니다. 석유 문명에 이렇게 우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우리는 참 이 비싼 기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그쪽에는 뭐 너무나 쌉니다. 저렴해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 이제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우리 존재,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을 또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 17장에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래서 모든 족속이 결국 한 혈통, 한 핏줄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쭉 올라가 보면 결국은 아담과 하와, 그를 통해서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아담과 하와예요. 학교에서는 아메바라고 이렇게 배우지만요, 그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쭉 해서 뭐 원숭이 해가지고 이렇게 진화되어졌다 하지만요, 자,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한 혈통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모든 세상에 다양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하게 되죠. 그래서 한 남자 한 여자로 탄생했다. 이 혈액형을 보더라도요, 자, A형, O형, B형, AB형, 자, 이렇게 크게 4개로 이루어지죠. 뭐 C형 있습니까? D형? 예. 그래서 남자, 여자, AB형이면요, A형, B형이면 이제 그 자손은 이 4가지 이 혈액형이 그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염색체를 통해서 또 알 수 있고요. Y 염색체를 통해서 남자 얘기만 있잖아요. XY. 그래서 인류의 공통 조상, 즉 아담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뿌리가 결국 한 조상이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리고 인류의 조상 역시 한 어머니에서 탄생했다. 즉 한 어머니에서 역시 나왔다. 미토콘드리아 유전, 그 인자는 또 모녀, 자기 딸로 해서 이렇게 유전이 되어지는데요. 쭉 조사를 해보니까 역시 공통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의 역사가 사실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노아 홍수 사건인데요. 인간의 범죄. 그래서 시간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결국 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제약을 짓는 그런 시대입니다. 자, 창세기 6장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제약이 이 세상의 관영함과 세상의 죄가 꽉 찼다라는 겁니다. 그 마음의 생각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의 생각이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항상 악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사기칠까? 죄 지을까? 그런 걸로 꽉 채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부모도 마찬가지죠. 자녀가 훌륭하게 바른 사람으로 잘 자라기를 바라지만 자라면서 나쁜 친구들 만나가지고 어울리고 죄만 짓고 패싸움 해가지고 다른 사람 때리고 아따 갔다 콩밥 먹고, 마음 편하겠어요? 불편할 수밖에 없죠. 한탄할 수밖에 없죠. 내가 저놈 놓고 미역국을 먹다니 하면서 근심도 했을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 사람이 이랬을 그런 부분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쓸어버릴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 당시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대의 의인이셨어요. 자,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 돈을 빼앗고 때리고 죽이고 온갖 죄를 지었던 겁니다. 죄가 꽉 찼죠. 그 당시에 노아는 의인이고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이 잣나무를 통해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을 칠해라. 칸과 그리고 안팎으로 방수제를 발라라. 그리고 제도까지, 설계도까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중하 3층으로. 그래서 그 제도를 쭉 보니까요, 300기비, 길이로 따지면은 135m. 그리고 광이 22.5, 고가 13.5.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배, 방주, 궤입니다. 궤. 키가 없었기 때문에요. 상중하 3층으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넓은 큰 이런 배를 준비하게 되는데요. 자, 이 네모난 모양의 배인데 이 조사를 해봤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안전한지.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30m 파고에도 끄떡 없었다, 뭐 침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방주의 안정성, 조선 전문가들도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최고 43m까지. 그래서 이 노아 이 대홍수에도 침몰하지 않고 걷더니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비율이 1대10, 그리고 너비로 하면 1대6, 가장 안전한 선박. 그래서 그 똑같은 비율로 설계를 해서 만들어 보니까 실제로 안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속도가 안 나네요. 배는 어쨌든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제 1대8로 이렇게 만들게 되는데 이 배는 1대6입니다. 가장 안전한 그런 선박이죠. 한 층에 900평, 그래서 3층 건물이기 때문에요, 엄청나게 넓은 이 방주.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때가 되니까 방주의 문을 닫으시고 어김없이 심판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들에게 이제 그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자, 노아 600세 될 때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이 엄청난 이 물들이 40주야 밤낮으로 하늘에서 쏟아진 겁니다. 그래서 결국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진짜 이 엄청난 이 홍수가 참으로 있었냐.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덮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뭐 국지적인 홍수가 아니에요. 어떤 지역적인 대홍수가 아닙니다. 전 지구적인 대홍수가 노아 시대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증거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죠. 바다의 물고기 빼고는요. 자, 거기에 대한 증거. 그래서 많은 증거가 있는데 몇 가지만 보겠습니다. 전 세계 200여 홍수 전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전설. 그리고 이제 태저강의 존재. 그래서 기존 처음에 만드셨던 이 지구는 화성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전 지구의 한 70% 이상이 다 태저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뭘 설명하느냐? 이건 대홍수가 아니면은 태저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 저탕류라고 해가지고요, 물이 차곡차곡 이렇게 쌓이게 될 때 이 태저감. 그래서 그게 오랜 시간 이렇게 만들어지고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라면 시루떡같이 반듯반듯하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한번 저탕류에 의해서 딱 지층이 형성됐으면은 또 비가 내리면 또 패이고 침식이 되어지고 깎이고 울퉁불퉁하게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지층이 다 시루떡입니다. 반듯반듯해요. 왜? 순식간에 이루어졌다. 그 규모도 엄청나다. 그런 어떤 증거를 통해서 노아의 이 대홍수가 그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랜드 캐니언, 엄청난 그 대협곡이죠. 거기 다 시루떡입니다. 반듯반듯해요. 중국에 있는 그 협곡, 뭐 아시아, 뭐 유럽, 전 세계 다 가봐도요. 저희 우왕리 그 해남에요. 거기에도 이런 지층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다 반듯반듯합니다. 그래서 이런 태저감의 이런 존재를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자, 이 내륙의 이 염호는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소금 호수, 소금은 바로 이 염전, 우리 신안, 지도 이런 데서 바닷가 근처에서 소금을 생산하게 되는데, 자, 이 내륙에서 소금을 생산한다라는 것은 이 전 지구적인 홍수가 아니면은 이건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륙이잖아요, 육지잖아요. 이런 곳에서 소금을 생산하게 되는데, 자, 이스라엘 사해뿐만 아니라 이란의 우르미아우, 터키의 바누, 또 몽골의 고비 사막, 그리고 안데스 산맥의 티티카카오, 다 이런 게 다 소금 호수입니다. 남미 볼리비아 우유니 사막, 자, 이렇게 높은 곳에서 그래서 이란의 이 우르미아호 해발 1470m, 이게 소금입니다. 그리고 티티카카오 이 호수에도 3800m, 이 높은 곳에, 그러니까 물이 다 잠겼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도 3200m입니다. 이 마추픽추라는 게 이게 다 소금입니다. 하얀 게 뭐 눈이 내려가지고 쌓인 것이 아니고요. 자, 소금을 생산하는 이 염전이고, 자, 이 3700m 이 높은 곳에, 그러니까 물이 다 잠겼다라는 것이고, 이 볼리비아 바로 이 우유니, 이 위에서 보니까 이게 다 눈으로 보이지만요, 이게 실제로는 소금 사막인 겁니다. 소금을 생산하는 곳이에요. 해발 3600m 이 높은 곳에 이게 소금이다. 이게 우유다? 우유니? 우유가 아니고 소금이다라는 거예요. 좀 썰렁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또 화석에 대한 이 부분도요, 그냥 죽으면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죠. 살아있을 때 갑작스런 홍수입니다. 매몰. 그래서 때로는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탁 잡아 먹었을 때, 먹을 땐 개도 안 건드리는데 하필 그거나 좀 소화시키고 이렇게 죽었으면 원도 없죠. 하여튼 딱 잡아 먹었는데 그때 이제 이렇게 물에 의해서 죽게 되어졌는데, 그게 그대로 화석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갑작스러운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화석들이 전 세계적으로 분포가 되어지고, 안데스 산맥 그 높은 곳에 뭐 조개 화석이라든지 이런 물고기 이런 화석들이 그 높은 곳에 발견이 되고, 자, 에베레스트 8,000m가 높은 그런 산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옐로우 밴드라는 해저 그 지층에서만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지형들이 그 높은 곳에서 발견이 되고, 또 뭐 조개 화석이라든지, 그래서 이런 화석을 통해서도 전 지구적인 홍수였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주고 있고, 또 자, 궁극적으로는 이 방주를 목격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이 보고 설명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또 책으로, 사진으로 너무나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또 증언들이 또 나와 있고요. 자,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실제, 자, 이 방주가 자, 찾았다라는 것이죠. 발견됐습니다. 자, 어디서 발견됐느냐? 자, 8장 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월 고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신화나 전설은 이런 일자, 날짜를 기록할 수가 없죠.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자, 실제로 이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다. 그럼 이 아라랏산, 도대체 이 산이 어디 있는 거냐? 우리나라에 아라랏산이 있는가? 아라랏산, 이 투르키예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국경, 이 구소련인데요. 이런 나라들. 자, 해발 5,165m. 성경 지명 그대로, 안 바뀌었죠? 똑같습니다. 마운틴이 아라랏 해가지고요. 아라랏 산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지명 그대로 현재 터키에서 아라랏 산이 있습니다. 이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러면 과연 이 높은 산에 방주가 있느냐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복수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아라랏산에서 복수인데요. 이 소아라랏 그리고 대아라랏 큰 산입니다. 그래서 이 북쪽 아우라 이 협곡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거의 한 4,200m 이 중턱에서 발견되어졌는데요. 한 4,000m 이상이면 만년설이죠. 1년 12달 거의 눈으로 덮여 있는. 그래서 천년 냉동고, 참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로 이 방주를 이렇게 냉동고 안에 보관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 이 뒤편에 노아의 방주가 발견이 되어졌는데요. 자, 페르시아 사람들은 노아의 산, 또 터키 사람들은 방주의 산, 쿠르드 쪽은 제난의 산 이렇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 묻힌 곳이 바로 해발 5,165m, 관광객이 붐빈다라는 것이고요. 자, 눈이 잠깐 녹을 때 이렇게 잠깐 보이게 되는데요. 자, 많은 목격자들이 이걸 보고 그렸습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눈이 녹을 때 사진, 인공위성 사진이고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방주 바로 이 터키에 있는 아라산에서 산정 얼음 속에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큰 배가 어떻게 이 높은 산에 있는지. 길이가 140m입니다. 15,000톤급. 세월호 인양할 때도 쉽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거운 배가 4,200m 이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지 참 괴상하다. 그래서 이 대홍수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009년 또 2010년에 이 중국 이 홍콩 영화를 제작하는 사람들과 이 터키 현지 조사단이 이 공동 탐사팀을 꾸려가지고 올라갔습니다. 아라산에 올라갔는데요. 그 4,000m 이상 그 높이에서 목조 이 구조물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까지 또 들어갔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발견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거북선, 이순신 장군이 일본을 왜구를 이렇게 물리쳤던 이 거북선 있어요 없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마 거의 믿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거북선에 대한 이 설계도 없습니다. 불행히도 없어요. 실물 있을까요? 없어요. 아마 이랬을 것이다 해가지고 여러 군데 모형물을 만들어 놨어요. 근데 실제 없어요. 또 기록에도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기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은 믿어요? 확실하게 있다라고 믿죠. 그럼 이제 노아의 방주입니다. 설계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물 찾았어요? 아니면 없어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난 몰라라 해버릴까요? 알아라. 아시라고 이렇게 알아라. 알아라 산에 실물이 있습니다. 기록 있어요 없어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 그래서 성경이 사실인 겁니다. 그럼 믿어야 될까요?
안 믿어야 될까요? 그래도 나는 안 믿겠습니다. 그건 정말 의도적인 거예요. 자, 네네네네네 해야 됩니다. 이건 진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거북선 이래도 우리는 믿는데, 그렇죠. 진짜 우리나라 사람 믿음 좋아요. 그럼 이거는요, 어떻게? 100% 믿어야죠. 자, 잠깐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노아의 방주가 있었다면 어디에 있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한 가지 단서는 바로 성경 속에 있다. 성경의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에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 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새 비행기를 시험하느라 터키의 동부 지역과 아르메니아 지역 사이에 있는 아라랏산 근처를 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What is that? 중위는 비행 도중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그 배는 120m가 넘는 길이었고 배 안에는 높이 5m 정도의 칸막이가 몇백 개나 있었다. 어떤 방은 아주 크고 천장이 높았으며 어떤 방은 바구니가 겹겹이 줄지어 있기도 했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 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대를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 후 터키의 아라랏산은 세계적인 주목을 받는다. 수많은 탐사대원들이 아라랏산을 찾게 되었으며 2009년 10월 홍콩에 위치한 기독교 영화 제작사이 터키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탐사대가 터키의 아라랏산 탐사를 시작하게 된다. Guys, look over there. 그들이 아라랏산 해발 4,000m 지점에서 발견한 것은 거대한 목재 구조물이었는데, 눈과 화산재 아래에 묻혀 있었던 이 목재 구조물을 이란에서 탄소연대 측정을 한 결과 기원전 2,800년의 것으로 확인됐다. 탐사팀은 이 측정 결과를 근거로 이 목재 구조물이 노아의 방주로 추정된다고 공식 발표하기에 이른다. 그러니까 증거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증거들이 차고 넘칩니다. 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여호와 이르신 말씀이 아니다.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자, 우리는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서 에덴 동사 그리고 노아 홍수에 대한 사건, 노아 방주가 실제 있다라는 이 사실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믿어지셔요? 예, 성경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믿어지신 분만 5분간 쉬겠습니다. 예. 안 믿어지시면 묵상 많이 해보셔야 돼요. 예, 같이 운동하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번 더 하기에는 시간이 없습니다. 자, 이제 한 50분만 참으십시오. 예. 자, 증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부분들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제 확인해 볼 부분은 증인입니다. 증인. 어떤 사건의 목격자. 뭐 결정적이죠. 아무리 범죄자가 부인을 한다 해도 증인이 나타나서 내가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내가 그것을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쭉 말을 한다면은 뭐 빼박이라고 하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겁니다. 자, 성경이 사실이고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그 증거는 이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입니다. 선민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또 성민이라고 말을 하고도 합니다. 왜냐? 거룩함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함을 받는 그런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또 거룩한 백성이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간 또 하나님 살아계심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그냥 뭐 순탄한 그런 역사가 아닙니다. 뭐 우리나라 역사도 참 많은 어떤 침략도 받고 어려움도 받고 어떤 핍박도 이렇게 받았던 그런 민족이죠. 마치 무궁화를 상징하는 그 민족이 우리나라 이렇게 모습인데요. 외세 이런 침략, 그래서 한때 식민지도 또 이런 전쟁도, 그러나 이렇게 버티고 그리고 지금 세계에 이렇게 당당한 그런 국가로 세워지게 되는데요.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은 우리보다 더 흥망성쇠가 뚜렷한 민족입니다. 왜냐? 그 배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민족 가운데 함께하신 하나님, 그들이 순종했을 때 복을 받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즉 불순종했을 때 저주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들의 순환의 역사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운다면은 하나님 없다 말을 할 수 없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니 없니 그렇게 하는데요. 결정적인 증인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증인을 세우셨는데 그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인데요. 자, 이 지중해 동편에 아주 조그만 이 땅, 그래서 그 민족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고 머리가 참 좋고요. 돈도 잘 벌고 또 전쟁, 진짜 많이 우리나라보다 더 많은 이런 전쟁에 참여했던, 피해를 받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이 종교적인 수도가 예루살렘, 살렘은 평화라는 그런 뜻인데요. 그 평화라는 그 이름에 걸맞지 않게 이 전쟁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것은 그들의 삶이 어떤 평탄치 않았다라는 거죠. 순종했더라면은 아마 잘 됐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가장 많은 순환과 환난, 핍박을 당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도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 가운데 두 사람씩 뭐 세 명씩 이렇게 짝지어 가지고 가가호 방문하면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은 절대 여호와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 그 민족이 바로 증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했습니다. 선택했습니다. 자, 이런 게임은 뭐 보나 마나죠.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게임이 안 되는, 상대가 안 되는 이런 시합인데요. 마치 조그마한 나라 이 이스라엘이 이 강대국 열강을 진짜 승리하는, 이기는, 그래서 이런 모습은 이스라엘 배후에 분명히 누군가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선택 이유, 여호와의 증인이고요. 또 모든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고요. 적은 연고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여기 신명기 7장에서는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미국과 같이 강대한 나라, 중국과 같이 숫자가 많은 나라, 그럼 그렇게 많아서 힘이 센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약하고 적은 민족을 선택해서 큰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민족, 기록한 민족. 그래서 유대인의 나음이 바로 범사에 많지만은 저희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이렇게 하잖아요. 또 제일 중요한 건 구원자가 이 세상에 오시기 위한 통로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겁니다. 구원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님이신데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바로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한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큰 선택 이유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들의 조상, 즉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라는 그 이름으로 바꿔주셨는데요. 그가 이삭은 야곱을, 그리고 야곱은 12명의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유다, 그걸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유대인, 유태인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요. 강을 건너서 온 민족이라 히브리 민족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민족,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기적의 역사고 이적의 역사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또 이 이름 또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는데요. 그 이름이 이제 민족의 이름으로, 대표성이죠. 민족의 이름으로 이렇게 불리우게 됩니다. 그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우고, 그래서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오신 게 아니고요. 구약의 많은 예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고, 그리고 성취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영생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굳이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왜 배우느냐? 배워야 될 이유, 목적이 너무나 분명하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통해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 바로 영생복을 위한 목적, 이 목적을 위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이 역사를 배워야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 말씀이 사실이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날 위해 하신 일 또한 참되구나, 의롭구나. 그래서 믿고 구원받고 천국 소망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역사를 배우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조상 아브라함을 선택했죠. 땅으로 가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는데요. 여기 아브라함을 지산 만민 가운데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이 땅의 약속, 즉 가나안 땅입니다. 오늘날 이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불리우고 있고요. 민족, 바로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복의 근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구원자이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 야곱, 그리고 이삭을 낳고 야곱은 이제 12아들을 낳게 되는데, 자, 이 요셉 때, 이 요셉이 애굽, 바로 이집트입니다. 여기에 이제 제2인자가 됐어요. 총리까지. 하나님의 또 은혜고 또 섭리였죠. 그때 이제 온 지경이 흉년으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근데 애굽 땅에는 이 요셉이 너무나 하나님의 신의 감동을 받고 해서 식량을, 양식을 비축하고 준비하고 먹을 것이 풍족합니다. 야곱이 봤을 때, 아들이 여기 살아있네. 더군다나 총리로 빨리 가자. 온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살아있을 때 진짜 많은 복을 얻고 떵떵거리고 살았겠죠. 그러나 사람인지라 언젠간 죽게 되죠. 야곱도 죽고 이제 요셉도 죽고,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에서 이제 새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른 민족이 전쟁 쳐들어왔을 때 혹시나 또 이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연합해 가지고 자기 나라를 멸망시키면 어떻게 할까? 안 되겠다. 이 사람들을 노예로, 종으로 삼아야지 해서 하루아침에 대접받던 그들이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노예로, 종으로 된 거예요. 애굽에 들어가서 이제 거의 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애굽에 가보면은 다양한 이런 건축물이 있는데요. 피라미드, 또 비돈, 람셋, 성경에 이렇게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누가 이런 것들을 건축을 했을까? 세계 7대 불가사의인데요. 이 스핑크스, 자, 이 진흙 벽돌인데요. 이 안에 집, 볏집 이런 게 있잖아요. 이 영국에 갔을 때 이 람셋이라는 인장까지 이렇게 찍혀 있더라고요. 람셋 그 왕 당시에 노예로 활동했던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이런 벽화인데요. 애굽에서 혹사를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벽화에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 있는 이 모세를 키운 인물, 바로 이 타약 공주의 무덤이 발견되어졌다. 지금 모세도 실존 인물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 때, 모세에서 건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가지고 애굽의 10재앙을 보여주고, 마지막 이 장자 죽는 재앙, 좌우문 설주, 그 인방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그 집의 장자가 다 죽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다 죽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바로 파라오 그 왕이, 야 빨리 가라, 나가라,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가라. 그때 이제 도망갈 수 있었죠. 그래서 한참 나오고 있는데 왕의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럼 누가 이 건축을 하고 누가 농사를 하고? 아니지, 잡아라. 그래서 추격을 하게 되는데 바로와 그 신하들이, 자,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병거를 갖춰 가지고 추격을 하게 되는 거죠. 병거 600성. 그러니까 말 타고 이렇게 달려왔으니 얼마나 또 빨랐을까요? 자, 결국 하나님께서 이 홍해 바다 쪽으로 인도를 하게 되고, 그들이 이제 이 넓은 곳에서 아마 성인 장정 60만, 그러니까 여자 또 어린아이 이런 부분을 하면 거의 한 200만 명이 좋게 되는데요. 그들이 이곳에서 자, 오직 이 협곡으로 올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뒤에 바로의 모든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겁니다. 추적하고 오는 거죠. 자, 앞으로 가려고 하니 바다입니다. 뒤에는 애굽의 군대예요. 이걸 진퇴양난이다 그러죠. 사면초가다. 우리 아이들 표현으로는 도간에 든지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건 뭐요?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사방에 그런데 꽉 막혀 있어도 자, 어디에는 열려 있어요? 그렇죠. 하늘은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겁니다. 자, 모세가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들은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홍해에 자, 그 지팡이를 들고 물을 나누게 되는데요. 밤새도록 이 큰 동풍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땅이 마른 땅과 같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 이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죽여가는 이 애굽 사람들이죠. 말과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이야, 참 스릴 있죠. 이야, 긴장감이 어떻게 됐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건너게 되고 자, 그 뒤를 쫓아 추격에 온 자, 바로의 모든 군대들은 결국 이 홍해 바다에서 수장된 겁니다. 다 죽었습니다. 바로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해 가지고 바다를 가르시고 마른 땅과 같이 건너게 되고 그 뒤를 쫓아 들어왔던 그 애굽의 그 모든 군대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다 죽은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이 사실을 못 믿어가지고 그들이 건넌 것은 뭐 갈대 바다였다 이렇게 성경을 조금 안다고 연구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그건 더 큰 기적이죠. 세상에 그 많은 애굽의 그 군대들이 갈대 숲에서 죽었다. 이건 더 큰 기적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실제 홍해 바다입니다. 밤새도록. 그래서 실험을 해보니까 모세의 기적은 바람이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일정한 자, 이런 방향 시속으로 해서 10시간 이렇게 불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홍해를 이 건너는 이 지점 또한 이 지형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겁니다. 그 좌우 이 폭은 기본적으로 1km가 넘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완만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래서 애굽에서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성경에서 미디안인데요. 자, 이쪽으로 해서 건너 간 겁니다. 자, 바다에 빠져 죽은 왕 있는가? 그래서 애굽에 가보면 카이로 박물관인데요. 그래서 성지 순례 갔을 때 또 들어가 보고 특별히 또 미이라를 보기 위해서는 또 돈 내야 됩니다. 근데 이곳까지 와서 또 안 보면 안 되죠. 또 이거 보려고 또 돈 또 내고 들어가서 봤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이 국립 애굽 이 국립 박물관으로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카이로 박물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왕들의 자, 시체를 미라로 만들어 가지고 보존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영원 불멸 사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무리 봐도 환생할 수 없어요. 뭐 이 모든 장기를 다 빼가지고 해놨는데 이것이 또 그 영혼이 돌아온다고 다시 살아난다고 이건 불가능한데 근데 어쨌든 그들은 그걸 믿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보통 미라는 자, 이렇게 젓갈색 또 검은색을 띠고 있는데요. 자, 이 왕은 참 다른 미라에 비해서 다릅니다. 바로 메르네프타 왕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추격하다가 죽은 왕은 누구냐? 25구의 이집트 왕. 자, 이 사연을 조사를 해보니까 19조 메르네프타다. 그가 익사로 즉 물에 빠져 죽은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거죠. 왜냐? 자, 이 눈썹이 일그러져 있고 눈썹은 자, 못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리고 이 흰색을 띠고 있고 다른 것은 젓갈색이나 검은색에 가까운데 흰색이고
또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소금기에 또 기가 물고기에 뜯어먹힌 듯 없는 이런 증거를 통해서 익사로 추정되어진다. 그래서 모세를 추격하다 죽은 왕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홍해에 발견된 많은 유물들, 흔적들이 있습니다. 이 당시에 그들이 사용했던 이 전차, 이런 바퀴, 이런 그림을 통해서 벽화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그대로 홍해 바다에서 발견이 됩니다.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이 전차, 이 바퀴와 이 허브, 축 이런 부분이 발견되어지는데요. 벽화에 그림에 그려졌던 것과 실물이 일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을 통해서 출애굽의 이 역사도 사실이다. 신명기 4장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 그리고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과 같이 이렇게 강대한 나라 거기에 지배받고 있는데 그 지배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느냐. 우리 옛날 일제 식민 그때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었겠냐.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미군이 어쨌든 도와줘가지고 우리가 해방되어질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도와줘서 나온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 불가능하다. 오직 진짜 이 하나님 여호와 그분이 참 신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대한 이 애굽의 손에서 그 압제 가운데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해방한 겁니다. 그 노예로부터 이제 자유하는 400년 동안 노예 종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그 자유를 얻은 겁니다. 해방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이제 기쁜 일일까요? 그래서 이 시내 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자 그들에게 언약을 세우게 되는데 간단합니다. 명령을 들으면 복이다. 순종하면 복 받는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 말 잘 들으면 되잖아요. 어떻게 잘 들었을까요? 아니잖아요. 자녀 다들 있으시죠? 어떻게 키울 때 말 잘 들었습니까? 잘 안 듣죠. 공부해라. 어떻게 공부 잘 했습니까? 숙제 좀 해라. 억지로 막 시켜야지. 참 쉽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 순종해라. 안 해요. 안 해요. 지독시로 안 했습니다. 지독시로. 결국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고 엉뚱한 신을 섬기고 그래서 불순종하는 저주받는 민족입니다. 자, 순종 안 하고요. 저주받는. 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지만은요. 결국 예수님까지 배쳐가는. 저를 믿을 때 심판받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저를 믿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결국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 독생자까지 그들은 영접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이 출애굽 이후에 그리고 사사 시대 거의 한 350년 그때 하나님이 왕이죠. 사사 시대. 그래서 우리도 다른 나라와 같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을 주세요. 하나님이 왕인데 육신의 왕 그걸 구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 뜻대로 해주마. 자, 초대왕 사울 이제 불순종하죠. 그리고 두 번째 다윗 왕 그리고 솔로몬 왕 진짜 순종하고 복받는 또 뛰어난 민족이 된 겁니다. 강대한 나라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까지 건축을 하게 되고 그래서 복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말년에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정략 결혼 주변 나라 그 공주들 그들과 함께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 공주들이 가지고 온 그 나라의 신 즉 우상입니다.
그걸 또 믿게 되고 온 나라가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 건축 이후에 이 두 나라, 남과 북으로 착 분열 왕국이 됩니다. 우리나라 남북으로 이렇게 분단되어졌듯이 한 민족인데요, 같은 민족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그런데 이 19명의 왕들이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악한 겁니다.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에 멸망되어지고 타산지석이잖아요. 순종해야지. 그런데 말년에 이들도 결국 불순종해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받게 됩니다. 지금부터 2600년 전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물론 선지자들을 부지런히 보냈지만요, 안 믿는 거예요.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듣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멸망 이후에 자, 페르시아에 의해서 지배받고 그리스 헬라에 의해 또 지배받고 극기는 이제 로마까지 거의 600년 동안 이 민족의 지배를 받게 되죠. 애굽의 400년,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또 이렇게 해서 600년.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어쨌든 독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구원자를 보내주소서 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님 그냥 믿으라 한 것이 아니에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또 구약의 많은 이런 예언들이 그대로 그 생애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아, 이분이 진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구나, 이런 말씀을 그들이 믿었다면 영접을 해야 되는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한 아기 한 아들, 이 말씀대로 오셨어요. 그분은 기모자 보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 그분이 때가 되니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거예요. 그럼 받아들여야죠. 영접해야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자, 같이 읽어볼까요?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어라. 그래서 공생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이적을 보여주셨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 분자, 그 다음에 포도주 분자, 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근데 물을 포도주로, 몸이 건조한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을 주시는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결혼잔치에 이 술이 떨어졌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마찬가지죠. 참 행복을 주시는, 기쁨을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이런 증거들을 다 우리 영혼과 관계된 겁니다. 세상만, 육신만, 땅에 있는 것, 세상 것만 추구하며 살던, 하나님 앞에 영원하고 신령한 것, 완전한 건 보지 못한 채 영적 소경의 그런 모습들, 예수님은 그 소경의 그 눈을 볼 수 있게 해주셨듯이 우리의 영안을,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죽음 이후에 영원한 것이 있구나, 다 이런 이적과 기적은 우리 영혼과 관계된 교훈들인 겁니다. 자, 천지, 기상, 바다를 잠잠케 하고 저가 뉘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 거, 도대체 저가 뉘기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하나님이셔요.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 또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5,000명을, 또 7병이어를 통해서 또 4,000명을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 죽은 소녀를 살리시고 또 나사로를,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나흘이라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로야 나오너라 했을 때 죽었던 이 나사로가 살아난 겁니다. 그래서 이 정도 능력이면 분명히 로마를 박살내고 독립국가를 세울 수 있겠구나, 잡아가지고 우리 임금 삼자. 예수님은 이 땅에 임금으로 오신 게 아니거든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것이지 로마 박살내고 임금 되려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대 종교가들의 그 제들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안 좋은 마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자, 구약 성경에는 왕으로 오실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몰랐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 자, 이 고난받는 종 몰랐던 것이죠. 오직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세우는, 자, 이런 걸 기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성경만 조금 알았더라도 분명히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 초림은 고난 받으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후에는 이제 영광을 얻으실 그 예수님이신데 그들은 몰랐던 겁니다. 조금만 이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이런 거 그들이 공부하고 살피고 하면은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분이 참으로 우리 영혼을 구원해 주실 그 메시아구나. 근데 그들의 영안은 완전히 가려져 있었던 겁니다. 왜냐? 현실적인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왕을 고대했고, 민족적 현실적인 또 육신적인 이 문제, 이 부분만을 또 해결해 줄 것을 고민했던 겁니다. 종교가들의 그 위선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의 입지가, 우리의 권위가 흔들리다. 제거하자, 죽이자. 그래서 결국 죽이는 겁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너무나 현실적이고 육신적인 먹고 사는 이런 부분에만 마음이 뺏겨 있습니다. 물론 경제가 어렵고 힘들죠. 그러나 정말 더 중요한 건요, 그 영혼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원한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 영혼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범사 또 육신의 건강까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가 뭐냐라는 거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 이 중요한 문제를 생각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배척했느냐? 우리가 왜 이 복음을, 성경을, 또 하나님을, 다분히 현실적인 거예요. 진짜 이 신령한 거, 이 영원한 것에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며 분명히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게 되는데, 그들은 사람을 죽일 법이 없었죠. 그래서 로마, 자, 이 법에다가 부탁을 합니다. 총독으로 왔던 이 빌라도에게, 자, 이 죽이려고 넘겨주는 겁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죄가 없는 거예요. 풀어줘야 되겠다. 이제 6월절 명절이 다가오니까, 그래, 죄인 한 명을 내가 풀어주겠다. 그래서 가장 악랄한 이 살인 강도, 바로 이 바라바라는 이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에는 이 빌라도, 야, 이 사람 죽이고 예수는 그래도 풀어달라고 하겠지, 자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웬걸요, 바라바 이 사람 풀어주고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겁니다. 아니, 무슨 죄를 졌냐? 막무가내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데모하겠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비겁한 짓을 하게 되죠. 자, 대야 가지고 거기에 이제 손을 씻습니다. 대야에 물을 담아서 손을 씻는다는 것은, 자, 나는 이 사람의 피해서 깨끗하다, 나 죄 없다. 진짜 죄가 없을까요? 의로우신 분인데. 자, 예수와 바라바, 이건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선택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와 바라바, 이걸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그들은 선택을 한 겁니다. 선택을 했다면 그럼 예수를 선택해야죠. 예수는 풀어주고. 그런데 엉뚱한 선택,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죠. 바라바를 풀어주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의로우신 분. 자, 그게 참 죄죠. 인간의 죄.
자,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책짓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인간 속에 있는 이 근본적인 이 악, 이 죄성, 의를 추구하고 선을 선택하고 그런 것보다는요, 진짜 그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본성, 그래서 이 진리보다는요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 그게 더 빠릅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백성들은 그 피, 예수님을 죽인 그 피값입니다. 그 피에 대한 그 값을 우리와 그 당대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손에게, 우리 후손에게 돌릴지어다. 그래서 사람이 참 이 말하는 것도 진짜 생각해가면서 해야지, 조심해야지,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다 심판날에 거기에 대해서 신문을 받는다, 심판받는다.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그들은 몰랐을 겁니다. 무식하면 용감하잖아요. 몰랐던 거예요. 뭐 한 사람 죽이는 것쯤이야. 근데 그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급히, 그래서 우리와 했을 때요, 자, 그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 바로 AD 70년에 하나 옆에 그 성이 철저하게 멸망을 받았습니다. 날이 이르면요, 이 성이 돌 하나도 돌 위에 천 놓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다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게 되면 빨리 도망가라. 그때 성 안에 있는 사람, 그들은 명절이었기 때문에요,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모였죠. 그때 이제 로마가 쳐들어온 겁니다. 포위되어지게 되고, 이 토성이 5개월 동안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성 안에 갇혔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렇게 하는 자기의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죄까지 서슴지 않고 이런 만행을 저질렀던 겁니다. 5개월 후에 타이터스 이 장군이 들어가서 이건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성 안에 110만 명, 그리고 완전히 황폐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그 자손들은 1900년 동안 칼이 따르고 그 땅은 황무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불순종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래서 레기 26장 33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3500년 전에 모세에 의해서 기록된 이 말씀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은 전 세계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이산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되고, 또 가는 곳곳마다 칼이 따르고 죽임, 학살입니다. 그리고 그 땅은 황무한, 황폐한 땅으로 바뀌었습니다. 쫓겨났기 때문에 임자 없는 땅, 쓸모없는 그런 땅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래서 AD 70년에 로마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이스라엘 110만 명이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135년에 전 세계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내가 너희를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거죠. 1800만 명, 그 유대인들이 134개국에 거주하고 있다. 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황무하고 황폐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황무하고 황폐한 그 땅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또 가는 곳곳마다 이 칼이 따랐어요. 죽임을 당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1900년 동안, 중세 유럽의 흑사병,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밖에 나갔다 오면 손발을 깨끗이 씻습니다.
이것만 해도요 병균을 상당수 이렇게 그래서 이 건강을 지킬 수 있게 되는데요. 근데 유대인들은 안 죽고 그들은 이 페스트라는 흑사병에게 죽게 되기 때문에 야, 이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구나. 그래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뭐 잘 알고 있듯이 2차 세계대전 중에 600만 명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말씀이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죠. 성경 에스겔 23장에도 코아기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러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의 하신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시대에 성취되어졌습니다. 생체의학 실험에 의해서 40만 명의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 독일에 자, 이 의학, 얀세, 바이엘, 이 의학 기술이 발달한 이유가 이런 실험에 의해서 발달할 수밖에 없죠. 희생자의 머리털 7톤으로 담요를 만들게 되고, 자, 이 아드바셈 제가 갔을 땐 60주년, 지금 벌써 이제 72주년, 자, 이 600만 명 상징적인 숫자죠. 자, 이런 부분들이 뭐 사진 또 기록 영화로 남아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안 보여드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들이 받은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는 어렵다. 이건 뭐 표현할 수 없다라는 거죠. 상상 그 이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 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자, 이후에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푸른 나무는 곧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이같이 하거든. 즉 의인, 바로 예수님을 배척했을 때 이런 순환, 이런 환난을 받았거든. 이제 선택함을 받지 않는 이방인, 다를리, 나라방, 다른 민족, 다른 나라 사람들, 즉 우리나라 사람들, 이방에 있는 사람들 포함돼요, 안 돼요? 포함되잖아요.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네. 자, 땔감을 쓰더라도요, 생나무는 잘 안 탑니다. 마른 나무는 너무나 잘 타죠. 자, 하나님의 심판, 푸른 나무도 이런 심판. 이제 마른 나무는 더 큰 심판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흥망성쇠의 역사다. 순종했을 때 지상 최고, 다른 모든 민족보다 뛰어난 그런 부분이죠. 그러나 불순종했을 때 가장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통받는 그런 역사인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이스라엘 민족. 그래서 이 역사를 미리 이렇게 기록한 목적은, 그리고 이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된 이유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선택한 민족이구나, 여호와의 증인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당한 이런 일들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교훈, 감개, 또한 샘플, 이런 걸 통해서 교훈을 삼아야 되겠죠. 자,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떠들었을 때 너 이리 나와 이렇게 벌을 세웁니다. 다른 친구들 떠들 수 있을까요? 나도 떠들면 이 옆에 또 서겠구나. 이거 무서워서 수업 집중할 수밖에 없죠. 이 시간도 이렇게 하면 정말 집중하고 잘 들을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자, 이 지혜는 이 세대에 관하니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동안 성경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에 뭐 마음대로 살아왔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경 좀 배우고 있습니다. 말씀을 배워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성경이 사실이구나. 그렇죠. 그러면 정말 겸손해야 돼요. 똑같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과 같은 그런 선택을
했을 때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고 바라바는 풀어주려고 이런 선택을 했을 때 우리도 자 이런 길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따라가게 됩니다. 어쩌면 더 큰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자 영광의 줄을 몰랐던 겁니다. 모르는 죄 심판 받는 거예요. 전 몰랐습니다. 모른다고 해서 다 용서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아야 돼요. 그들은 몰랐기 때문에 불순종했어요. 순종에 복 받아야 되는데 이 불순종해서 저주가 우리 가운데 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되죠. 순종해서 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치 아니하며 그래서 아까 들을 청 귀는 왕처럼 오직 눈은 십자가로 그리고 마음은 진짜 딱 하나로 그래서 자, 귀가 밝아야 됩니다. 왕처럼 잘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자, 히틀러의 이 오른팔 아이히만 그가 잡혀가지고 법정에 서서 재판을 받았을 때 판사의 죄명입니다. 끝까지 부인하죠. 자, 무슨 죄요? 생각하지 않는 것이 죄이다. 그게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옳지 않는 것인지 사람이라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그렇게 죽일 수 있을까요? 이번에 계엄에 있을 때 그게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 시민들 그리고 그 명령을 불복한 군인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을 하려고 했잖아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반헌법적이다. 그러죠. 그래서 막을 수 있었듯이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생각하지 않는 거 하나님 말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구나. 증거는 너무나 많고 또 이스라엘 민족 이 증인 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내일은 또 더 중요한 말씀으로 이렇게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증거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성경이 사실이라는 이 사실을 함께 배웠습니다. 더욱 겸손한 마음, 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발견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구합니다. 남은 시간도 오직 주님께만 의탁드리며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